할렐루야. 오늘은 사사의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낳은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낳은 비극, The Tragedy of Human Pride and Greed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pride, 욕심은 greed랍니다. Pride and greed, the tragedy of human pride and greed.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낳은 비극. 즉 교만과 욕심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결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뉘었고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서로 대치하면서 세계인의 이목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북한은 핵 개발과 관련해서 전 세계 견제를 받고 있던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또한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될 것이고 우리와의 대치 국면도 오래도록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교만과 욕심, 그 속에서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단이 사상의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하지만 엄밀히 볼 때는 욕심과 교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계 모든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 전쟁을 주도하는 자들의 욕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땅을 더 넓히겠다, 옛 우리 영토를 회복하겠다, 세계를 정복하겠다, 자신이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는 등등, 이런 욕심이 인간을 교만하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후 승전국에 의해서 전쟁을 이룬 사람들은 전쟁 범죄자로 몰아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인들을 아픔을 겪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저들을 물리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입다는 첩의 자식이어서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쫓겨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를 갖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넉넉한 인격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도자의 자질을 갖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러한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셔서 위기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때 유독 입다에게 반감을 갖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저항을 하고 길앗 사람들을 모욕함으로써 동족 간의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과 욕심 때문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면 누구나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 같은 국민이라고 하면 기뻐하고 여러분 축하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전쟁에 졌다면 왜 우리를 빼놓고 전쟁을 치렀느냐? 그래서 진 것이 아니냐?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우리를 왜 참전시키지 않았냐? 뭐 따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겼습니다. 일단 또 자기들 중 그 누구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었고 조금의 손실도 없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것을 시비 걸고 싸움을 자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 저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욕심이 시기와 질투심을 낳게 하고, 시기와 질투는 비판과 비난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시기심이 많은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요셉 지파였지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 각각 다른 11개 지파 속에 들어가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하나의 지파를 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이죠. 왜?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된 야곱의 12아들과 그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지파씩,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 두 지파를 준 것입니다. 더 축복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형성할 때, 곧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야곱은 형인 므낫세보다는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서 축복해 줬습니다. 오른손은 권위와 축복손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오른손을 더 축복해 주는 게 전통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장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요셉이. 아버지, 요 놈이 큰 놈이고 요 놈이 작은 놈입니다. 안다. 놔둬라. 그러면서 축복했습니다.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둘째인데도,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제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앞선다, 앞서야 된다, 우리가 우선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우월의식이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교만은 욕심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돈이 300명 용사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럽니다. 이에 기드온이 저들을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다고 하면서 축혀 세워주면서 잘 구슬렸습니다. 그러나 입다 때에는 저들이 길앗 사람들을 모욕함으로 끝내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봉사를 잘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되는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월의식을 갖거나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심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두 권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학생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서 나이 먹어서 그 교회에서 시집가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분들입니다. 이 두 권사는 아주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절친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쟁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느냐, 누가 더 많이 헌금하느냐, 누구는 어떤 일로 봉사하냐, 봉사는 그 일의 질, 양 이런 것 같고 항상 서로 예민해했고 경쟁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경쟁심이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교회는 큰 도움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두 분의 경쟁심을
선의로 보시고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의 경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깊은 시기와 질투심에서 유발된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질투심은 이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심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시기와 질투심은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안 돼요. 시기와 질투심은 교회에서 일을 하기 전에 다 차버려야 돼요. 시기와 질투심의 이 옷을 홀라당 벗어 버려야 돼요. 이 시기와 질투심은 욕심, 교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리 겸손한 척, 안 그런 척 숨어 지내고 숨기려고 해도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찾아서 찍어서 멸망시키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 교회 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도 이런 것에 자기 케이스가 걸려가지고 막 울면서 밤새도록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까지 집에 안 가고 막 떼굴떼굴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 집회 가서 직접 경험한 일들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 여러분, 질투심은 개나 주십시오. 성도들은 갖고 있을 게 아닙니다. 시기심은 개나 가지라고 하세요. 성도들은 시기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자비로움, 섬김, 사랑, 용서, 이해, 배려, 섬김.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하면. 더 나아가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까지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암몬 족속을 들어서 침략하게 아주 고통 속에 빠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과 기도를 들으시고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아예 애초부터의 입다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의 출신이 뭐라서? 서자 출신이라서. 입다가 말합니다. 본문 2,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본문 2,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입다가 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좀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까운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로서 정말 친사촌간 아닙니까? 아주 친근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입다가 서자 출신이라서 하나님이 세웠지만 시기와 질투,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종의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과 욕심 때문이죠. 저들은
암몬 족속과의 싸움도 자기들이 주도하기를 기대했어요. 자기들 가운데 사사가 나온 거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거나 자기들이 나가서 물리치기를 원했어요. 자신들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우셨고 더 축복해 주셨는데 왜 므낫세 지파에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고 자신들은 뒤로 밀려나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 이것이 매우 컸던 것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들의 교만함, 그리고 욕심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조차도 무시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세,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 맞지요. 누구도 모세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자 모세가 살아있는 그 앞에서 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만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서 택함받은 자들 중 지휘관 250명까지 충돌을 해서 그들과 함께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저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은 순전히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모세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으셨죠.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능력조차도 부인했습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시고 안지매가 벌떡 일어나고 눈먼송이 눈을 뜨고 아멘, 죽은 자도 살려낸, 그걸 보고서 저들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저 예수가 미쳤다,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한다 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렇게 혹세무민이 난다고. 이런 말을 하고 예수를 대항한 까닭은 바로 그들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죄는 사망을 낳고, 이렇게 욕심은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저 욕심은 죄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신 것까지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교만과 욕심에서 나오는 이 시기와 질투심이 하나님의 일조차, 하나님의 역사조차 부인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큰 죄입니다. 우리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쉽게 넘어가 가는데요, 모든 신학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부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하는 것은 곧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그거는 사함이 용서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걸 무시합니다. 쉽게 범합니다. 정말 무서운 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회개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도 회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교만함을 없애달라고, 내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충과 일꾼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과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일을 같이 하지 않고 정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주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혹 제 안에 교만함이 싹터서 주의 일을 보지 못하거나 주의 일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 틈을 타서 시기와 질투심을 심어놓음으로 인해서 평정심을 잃고 영적인 안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되느냐? 세 번째 대지입니다. 교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의 교만으로 인해 저들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저들을 치셨거든요.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차였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냥 제가 건너뛰면 건너뛰시면 돼요. 그래야 설교가 빨리 끝났어. 에브라임이 입다와 싸워보았지만 에브라임의 그 교만, 그 욕심, 시기, 질투심이 하나님께 세우신 입다와 싸우게 만들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길은 입다에게 있었기에 저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이깁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웃은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도 보셨죠? 길르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분간하는 방법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칠 때 길르앗 사람들이 나루토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분간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시볼레 해봐. 시볼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시볼레라고 하는 말은 시대, 타임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곡식이라는 라이스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르앗 사람들이 나룻에서 이것으로 분간하기에 시내라는 의미로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볼레, 그러니까 시내 한번 발음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억양, 사투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도 사람들 마냥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볼레 발음 못하고 시폴레 그러는 거예요. 시볼레 그래야 되는데 시볼레 그러는 거예요. 경상 사람들에게 쌀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들은 우리는 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살 그래요. 살. 그 발음 시켜 보고서 아무리 자기 아니라고 해도 경상도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요. 시볼레 가지고 분간을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고 반드시 잡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공갈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공갈이라 생각하시면 노면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낫과 그들의 가족은요,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텐트 마을 앞에 땅이 쭉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납 비롯한 모든 가족을 다 그냥 땅이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대항하고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휘관 250명 같이 데모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이 250명의 군대 지휘관들 모두 다 불에 타서 죽고 말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한 자들에게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원망하던 백성들 14,7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로마의 침공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AD 70년입니다. 티토, 역사의 티투스 장군이죠. 로마에. 이들이 이끄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이런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 예루살렘 성이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돌을 깨가지고 거기서 금 찾아가려고 완전히 추토하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기초 하나 남기지 않고 그렇게 완전히 다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민, 복음의 주도권을 이때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인간의 교만의 어리석음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든 지진이든 홍수든 재난이든 대형 사고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속어 내려오고 감옥 가고 자유롭고 이런 것도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떡 치고서 봐야 돼요. 그 안에서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흥망사, 세상 흥망사,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 보존 통치하시거든. 그래서 그 잘난 식견, 자기 이성, 머리 갖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지도자들, 왜 세우셨는가? 그 시대에 왜 그 사람을 세우셨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왜 그런 사람을 세우셨는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겸손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함께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다와 길랏을 통해서 하실 때는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비록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천대하고 쫓아냈지만 저들이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시고 입다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입다를 장관으로 영입을 하잖아요. 협력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지자입니까? 아니면 사사건 반대자요 거역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의 일을 보고 내가 세운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리할 때 내가 일하겠노라. 기도합니다.